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암몬이 주변에 있는 연합국과 이제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손을 들어 승리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암몬 자산의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 아버지 때 이 다윗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신들을 조문하게 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이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내서 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이제 표시하느라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암몬에 있는 대신들이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대신들을 조문하게 한 건 정말 조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성을 잘 정탐하고 우리를 함락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들을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고서 이 이스라엘 이 사절단 이 사람들의 수염을 다 절반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다윗 왕에게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다 이렇게 기르거든요.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우리나라 과거에도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도 부모가 주신 것을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 문물이 와서 우리가 다 면도를 하고 뭐 이발을 하고 그랬지만 그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그런 동양의 어떤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수염은 남자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라 그럴까 어떤 명예라 그럴까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깎지 않고 이렇게 이제 기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염을 절반을 잘랐다는 건 뭐를 바라냐면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모욕시키는 그런 행위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수치가 다 드러나게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대신들에게 지금 이렇게 모욕을 준 거예요. 자,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에 그 위에 이제 여리고 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다윗이. 그리고서 이제 이 일이 지금 다윗의 지금 심기를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이제 그걸 눈치챈 거예요, 이 아람 이 왕과 대신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자기들이 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불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걸 이제 용병이라고 그러죠. 병사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6절에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 그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산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그룹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아람이라고 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쪽 아람,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제 나라들인데 아직 이게 아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연합체로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 나라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네 개가 연합해서
이 암몬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려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암몬까지 5개 이 나라들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 이제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이제 군대를 두 수로 나눠 가지고 한쪽에서는 아람, 한쪽에서는 이제 암몬 이렇게 이제 상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 가지고 이 요압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11절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지금 아람과 이 요압의 군대와 지금 대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암몬은 동생 아비새의 군대와 지금 대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또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서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각자 이제 진영에서 이제 싸움을 이제 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싸움하기 전에 여기 요압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12절.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 동생과 동생의 이 군대에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실 테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이 성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이런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쟁에 임해서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 군인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데 그들이 다 도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람 사람들은 돈을 받고 왔지 자기들이 이겨서 무슨 얻을 어떤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싸움에 어떤 그런 진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요압은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아람 사람들이 막 도망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이 암몬 사람들도 보니까 아유, 우리도 안 되겠구나 하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아비새는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있고 15절부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아람 사람들과 이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패하지 않고 또 이제 지원군을 또 요청합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알고 다 모여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여기 지금 하닷 에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8장에도 나와요. 8장 3절 이하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프라테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15절 이하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두 이야기가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두 번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한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8장은 자세하게 기록한 그 내용이 이제 지금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미리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나라들과 싸운 이야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 여기 10장 1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때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며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해서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아주 전멸을 해버려요. 군사령관 이하 4만 명이라고 되는 이 많은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처음에는 돈을 받고 좋다고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병사들 군인들이 다 전사를 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처음 이 연합군의 이 전쟁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됐어요? 오해한 거죠. 어떤 오해입니까? 다윗의 이 사절단은 조문을 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 암몬에 보내졌는데 암몬의 이 신하들이 그걸 곡해하고서 이건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조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성을 지금 관찰하고 정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왕이 그러면 진위를 잘 알아보자라고 하든지 좀 이렇게 해서 좀 잘 분별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신하들의 이 말을 그냥 거지것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군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들도 또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패하게 됐죠. 자, 주변에 있는 이 아람 소국들도 지금 연합됐는데 연합해서 이긴 게 아니라 패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크게 대패하고 많은 자신들의 이 젊은이들, 군인들이 전사하고 죽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연합하면 참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서로 혼자 각개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여 힘을 모으는 것. 또 이것이 뭐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연합.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모습의 이 연합은 잘못된 연합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연합이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패배하고 또 죽고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연합이 좋은 게 아니라 누구와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은 마귀는 항상 분열시키고 항상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기 마치 암몬의 신하들처럼 자꾸 그걸 해석을 곡해하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정말 나쁘게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고 와해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연합하며 나가는 것은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도모하는 이런 연합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또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도모케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에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연합하고 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셔서 치유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버이날 우리가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가정 교회마다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